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또 찬양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관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 그 찬양의 대상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 우리 아침 목사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느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느낌이 나에게 실감나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 기쁨, 찬양 이 모든 것들이 관계적이 아니고 일방적이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마저도 관계적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입니다라고 그냥 올려드리는 것 아닌가라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많이 보이고 또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실제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셔서 그래 너의 찬양이 너가 나를 향한 그 마음가짐이 참으로 기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밀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은 자랑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텐데요. 자기 과시적 자랑이 아닌 다른 자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거리를 통해서 자랑하는 법이잖아요. 이 기쁨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기쁨거리가 나의 기쁨거리거든요. 나의 기쁨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자랑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나의 기쁨거리들이 대부분 실존적으로 보면 자기 과시의 영역 안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과시의 영역 안으로 머물게 되어지면 그 자랑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서 다른 의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그 자랑거리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9세 형제 우리 자매 또래들과 함께 목사님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광고를 드려서 우리 9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9세 10명의 형제자매들과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9세 정도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니까 목사님이 많이 흥분했나 봐요. 기대치도 많았고 근데 그 흥분과 기대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대화를 내 지적인 영역으로는 다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도 안 되고 저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나라고 숙제하듯이 밥을 먹고 그날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우리 9세 형제 자매들이 모이니까 그 모였을 때 그 또래도 견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돋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거리가 외국 여행을 어디를 했나로 나왔어요. 주제가 툭 튀어나오니까 나 어디 다녀왔다, 나 어느 나라 갔다 서로 막 주고받더니 급기야 아이들 한 개가 나올 것 아니에요. 뭐 많이 가봤자 몇 개국을 갔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가 바뀌는지 나 어디 갈 거다로 나 어디 갈 거다 너는 거기 가고 싶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끝내는 마침표가 어떻게 나오니 나 북한 갈 거다 라고 마침표가 맞춰지더라고요. 굉장히 그 대화에 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목사가 참 오래간만에 난감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랑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거나
기름지거나 그리고 기쁘거나 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랑거리를 취하려고 살아가는 몸짓들은 아닐까라고 하는 기우 아닌 기우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실력을 쌓고 경력을 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가려고 했을 때 그 이룸들이 그러한 기쁨거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부심과 긍지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염려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자랑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자랑에 대해서 경계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보면 정말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예레미야 9장인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깊이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그 자랑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쯤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는 알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인데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각자 개인이 느끼고 또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을 보장하거나 내 존재의식을 높이거나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자리매김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웅변이지요. 여기에는 자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 있는데 다음 구절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4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기쁨거리가 곧 자랑거리가 되죠. 자랑거리가 곧 우리의 기쁨의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것을 취하려고 수많은 몸짓들이 있고 에너지를 소모하죠. 수많은 또 다짐들이 있고 의의를 다지기도 하고 수많은 준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상 무슨 소용이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또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본질이 어디 있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말씀드릴게요. 시편 105편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볼 거예요. 계속해서 좀 말씀 더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실력, 또 신령한 은사, 그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시간이 흐르고 날이 더할수록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서 믿음이 커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자랑거리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됐구나.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나는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믿음이 커갈수록 같이 비례하여 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보시 참자들 우리 교우들에게 그러한 자아의식이 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실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됨을 위해서 어쩜 그렇게 수많은 곳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그러한 것을 쌓으려고 수많은 노력과 땀과 어떤 네트워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의 존재됨이 하나님부터 비롯되는 것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기도와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자랑에 대한 대목이 나와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절과 2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송축한대요. 항상 주님을 찬양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는 그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인간으로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 영혼 가운데는 어떤 자랑거리가 박혀 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자, 이것을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의 대상으로는 충분하게 납득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실제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믿음의 일정일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 어떤 뭐라 그럴까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 가면 갈수록 생길 것이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야지, 더 신뢰해야지라고 믿음의 성장도 더 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그 군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익숙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익숙하지 않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거 한다고 하면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이 의미가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하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자랑거리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해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것일 때 자랑이 됩니다. 맞습니까? 내 것이 아닐 때는 자랑이 안 되거든요. 좀 거칠게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거일 때만 하나님이 자랑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내 것이라고 다 자랑되지 않습니다. 내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거리가 될 때만 자랑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겁니다라는 소유의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른 각도로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자보다도 하나님 부자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어떤 갈망보다도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기를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 당신 자체를 내가 소유한 하나님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강력하게 가지라고 하는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은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 차원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은 내 거. 하나님 소유. 나는 하나님 부자 되어야 돼. 하나님을 많이 품을 거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부자 되기를 소원하면서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로움이 되어져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됐을 때 그때 무엇이 된다? 자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강력하게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 내 거라는 의식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새롭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비롯된 기쁨이 무엇인지요? 그 하나님으로 비롯된 기쁨들의 영역을 구한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으로 비롯된 내 기쁨, 다시 말하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되어지는 것. 자식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죠. 근데 실상 넣어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눈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하나님을 소유해서 소유된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관계적으로 실존적으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주체할 수 없는 자랑이 생길 거요.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요. 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그 은혜가 가득히 밀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목을 깊이 볼 텐데 오늘 말씀은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너무나 은혜가 되죠. 그런데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보면 그냥 시편 34편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배경을 알고 나면 오히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시편 34편은 제가 어디에 가든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표제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빚진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대목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쫓길 때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바벨론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바벨론의 왕. 애굽의 왕은 누구죠? 바로. 바로처럼 바벨론의 왕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니? 아비멜렉이라고. 아비멜렉. 이때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훨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바벨론 출신의 골리앗과 대결을 벌였잖아요. 골리앗과 대결을 벌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용기가 다윗에게 미쳐서 골리앗을 너끈하게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제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갑자기 바벨론 그런데 블레셋.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원래 블레셋의 아들, 블레셋의 뭐라 그럴까 영웅, 자부심이라고 한다면 골리앗이었잖아요. 골리앗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초토화가 되고 승리가 일어납니다. 이제 골리앗과 지금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대치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까지도 어찌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일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스타가 되어지잖아요. 스타가 되어지니까 사울 왕보다도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인기몰이가 형성이 되어져서 심지어는 노래가까지 불려집니다. 어떤 노래가 불려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국민 가운데 그런 노래가 형성될 정도로 노래가 싹 퍼지게 되어지니까 실제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은 누군 거예요?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셈이 났던 거죠. 그 질투가 급기야 깊어지게 되어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꼬투리를 찾다가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엮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게 되어지는데 그 레데망이 얼마나 촘촘했던지 더 이상 유대 땅에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어요.
사울의 정보망, 사울의 레이더망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다 어디까지 도망가는 분이 이 아비멜렉,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 중에서도 가드라는 지역에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드는 어떤 지역 인구니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블레셋에 있어서는 최고의 영웅이 골리앗이었잖아요. 그 골리앗을 죽인 게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다시 말하면 가드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어떤 거예요? 평생의 원수지요. 천천주의 한에 맺혀 있는 원수에 불과하죠. 근데 그곳까지 지금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가게 보여주니까 아비멜렉 왕 중에서 이 당시에 왕은 아기스 왕이 있어요. 아기스 왕. 아기스 왕이 이제 보게 되어지니까, 다윗을 오게 되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그 다윗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이 친구는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였던 유대의 만만이라고 칭송되었던 왕 아니더냐. 이제가 바로 실질적인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 밀려와서 갑자기 뭐예요, 여러분? 미친 채 하잖아요. 갑자기. 미친 채 할 때 보면 보통 얼굴이 머리가 15도 각도 보통 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침이 흐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침이 흘러서 수염에 침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도 그래가지고도 이제 위기를 모면할 수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잖아요. 미친 채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으로 가서 물을 어떻게 성경에 보면 득득 긁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얼굴은 15도 각도, 침은 흘리고 있고 눈은 풀어져 있고 득득 긁으니까 진짜 비슷하고 그런 거잖아요. 다윗의 연기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한편 다윗의 연기력, 음악성, 그리고 시적인 어떤 감각, 그 시어들이 발달한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도 저는 이해가 돼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가장 말째했는데 형들은 관도 항상 그 말째 어린 나이에 목동 노릇을 한다고 집안 경제를 다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밤에 늦게 산속에서 또 넓은 평야에서 혼자 양치기 할 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서우니까 보통 무서우면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발성이 든 것 같아요. 음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소리 지르고. 음악성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이제 이 설교 연습할 때, 웅변 연습할 때 놓고 막 많이 했거든요. 자연을 놓고 나무를 놓고 돌들을 놓고 설교들을 많이 했거든요. 계절 따라. 제가 그래서 다윗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하면서 막 감각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의 이미지 가운데 당연하게 시상들이 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들이 좋은 시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온몸에 싹 배어있던 다윗이기 때문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건 쉬웠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비슷해. 막 얼마나 실감나게 했으면 속냐고요. 막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니까 오히려 아기스 왕이 화를 냈거든요. 아니 하다 못해서 이제는 미친 사람마저도 내 앞에 데려오냐고 내쫓아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쫓김을 당하고 나서 지었던 시가 오늘 이 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배경을 알고 이 시를 찬찬히 읽어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배경을 알고 오히려 시가 풀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절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거 정말 폼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크신 하나님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주인의식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여기에 비해서 지금 다윗이 이 가드 땅에서 도망쳐 나온 상황들하고는 어떻게 좀 여러분 잘 배치가 돼요? 광대하신 하나님, 좀 폼 좀 날려고 하면 예를 들면 그게 가드 땅으로 갔다 할지라도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아기스 왕이나 그 블레셋에 있는 신하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 바꾸어서 오히려 다윗이 쫓겼다 할지라도 어떻게 환대한 분위기가 되어져서 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적진에 들어가서도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해야 되는 것이 좀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미친 체 하면서 팍팍 긁으면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어울려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울리는 것 같군요. 저는 도대체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5절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며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다윗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 수치가 밀려와서 차라리 저는 죽음을 택할 것 같아요. 제 심성 같으면. 저는 이게 심장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수치가 밀려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지 팍팍 긁으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냐고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라 뭐 얼굴에 빛이 났대요. 기뻤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빌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가 나오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 환난에서 구원받은 게 미친 채 하는 게 이미지가 맞아요? 그렇게 막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맞냐고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왜 나왔을까? 이 시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 배경의 깊이를 보고 그 배경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고 그 배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향한 열심을 보고 그 간절함이 읽혀졌을 때 이 시가 이해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일깨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아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 무서운 산골짜기에, 그 허허벌판의 황해에 밤에는 수많은 맹수들이 밀려오고 때로는 자기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울까 싶은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제 지켜지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절함은 우리가 의심할 나위가 없죠. 그러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함에 따라 그러한 자아의식이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때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가 온 국민 가운데 일깨워졌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목회 여정이 짧지 않잖아요. 30년이 이제 돼가니까, 30년이 이제 됐으니까. 이 목회 여정 속에서 저는 수많은 군상들을 봤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여러분이 있다가 돈이 많이 생긴 사람도 봤고요. 지금 여러분처럼 있다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봤고요.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있다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유명 인사 같은 것도 봤고요.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있다가 기분 나쁘신가요? 여러분처럼 있다가 이름이 날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하는 거니?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하는 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의 의식 가운데는 어떤 의식이? 만만의 의식이 들어오더라, 그 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실제 임한다고 한다면 만만의 의식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뿌리 뽑는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뿌리 뽑는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그 만만의 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올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는 나름 능력 있는 왕으로서, 나름 지혜가 있는 왕으로서, 나름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왕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오히려 만만의 의식이 그 의식 때문에 죽음의 지경에 처해지더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만만의 의식이 없었으면요, 가드 땅으로 도망갔어도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다, 오히려 골리앗을 죽인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 능력 때문에, 그 만만의 의식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뽑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하, 이 의식 가지고는 결국 죽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쫓겨나서 풀려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존재를 실제 바꾸신 하나님, 내 존재 가운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서 얼굴이 빛나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광활하시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거리인 자녀가 있었잖아요. 여러 자식들 중에서 누굴 가장 자랑거리가 되었죠, 여러분? 그 자랑거리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 자랑거리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집안을 망칩니다. 그 자랑거리였던 자부심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무너뜨립니다. 웅변을 듣고 있는 중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그 만만의 의식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그 힘이, 축적된 힘이 모아졌을 때 그 자랑거리가 오늘 다윗을 죽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밖에 다른 능력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개수하잖아요. 백성들의 수를 세고 군사의 수를 세면서 내 군사력이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가 다윗을 죽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웅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깊숙한 곳에부터 일어나고 있는 자랑거리들이 여러분에게 흉기되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얼핏이나마 어렴풋이나마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가 완전히 뽑혀지고 나서, 그 이기적이고도 자기 과시적인 자랑거리가 뽑히고 나서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광활하십니다. 그 광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환난날에서 나의 모든 존재를 바꾸시는, 나의 자의의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물결이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요,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21장이 배경이고요. 24장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4장. 21장에서 21장, 22장, 23장, 24장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다윗에게는 그 존재의식, 다시 말하면 자아의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가드 땅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미친 채 하여서 풀려나왔을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만의 의식은, 능력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의식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통 자랑할 때 하나님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사거리들을 주로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물들을 주로 자랑하죠. 맞나요? 맞을 거요? 거기서 틀린 사람들 드물을 거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풀려나서, 쫓겨나서 풀려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 가지고 살았구나. 이 껍데기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존재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자아의식이 바뀐다니까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갔다가 다시 풀려났을 때 존재의식이 바뀌고 또 도망자 생활이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 추적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전체 레이더망을, 정보망을 탁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할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병사들을 데리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오는 사울 왕을 보고 굴 속에 숨거든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었을 때, 그때 또 때마침 사울 왕이 화장실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굴에 들어가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거든요. 죽이면 그 도망자 생활도 끝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삶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판단의 능력이 바뀌었고 삶을 살아가는, 지탱하는 그 힘들이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몫은 하나님 몫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볼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그 굴속에서 나가서 멀리 떨어졌을 때 그 멀리 뒤에서 다윗이 부르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여. 내 아버지 되신 사울 왕이여, 왕이여 부릅니다. 그때 익숙한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멀리서 부르는 다윗을 향해서 고개를 듭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상 24장 제가 12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14절 꼭 여러분 표현해 놓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듣겠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다윗이 만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죽을 상황이 처해져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고 나서 의식이 바뀌어서 어떻게 의식이 바뀌었는 거니? 나는 14절처럼 죽은 개나 벼룩에 불과하다라는 자아의식이 바뀌었다니까.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비천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은 개나 벼룩에 불과합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존재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게 오셔서 그 인생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디자인하시는 원래 꿈들을 심어주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몇 번의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함 받은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예전에는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속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솟아오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된 생각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판단의 영역이 내 눈을 통해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면이라고 높은 곳을, 어떡하면이면서 잘나는 곳을 어떡하면이라고 고민하면서 수많은 판단과 비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쩜 그렇게 미운지, 어쩜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많은지, 어쩜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지 죄의 영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쩜 그렇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지, 어쩜 그렇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지, 거부해도 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죄된 것들을 온전하게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서야, 내 존재를 인정한 후에서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저는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죄의 공장입니다 라고 하는 자복함을 통하여서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나를 덮어서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만군의 주여하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21장의 만만의 의식에서 24장 넘어오면서 어떻게 나는 죽은 개와 불과합니다. 벼룩이나 불과합니다. 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적 죄인의 모습이 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더라. 전 여러분에게 그 의식이 스며드는 120시간 연속 찬양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속지 말고, 그 시간에 대해서 속지 말고, 지금 찬양하고 있으니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찬양 노래 가락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게 영향을 끼치니 당연히 그때만큼은 근심이 없을 것이요, 당연히 그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니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속지 말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 존재됨이, 내 자아의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 하나 붙들고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그 소원 하나 들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일깨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성을 한번 건드리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잘난 자식이 있으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으면 그걸 정말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는 뭣도 모를 때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저희들은 이렇게 하얀 원피스 입히고 하얀 양발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부모가 억압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3, 4살 때, 2, 3살 때 막 배꼽 인사하고 막 어서 오세요, 뭐 빵꾸도 그렇게 웃고 있어요. 막 잘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그건 애기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너무 미안하더라. 너무 미안하더라. 근데 그때는 이 아이를 이제 그보다 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박 권사님 조심하셔요. 이렇게 안고 다니면 자랑하고 싶어서 물어봐요. 제가 자꾸 우리 애기 이쁘지요? 그러면 이쁘다고 대답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않고 귀엽다 그래요. 내가 이쁘잖아요. 매력이 있어요. 에이 좀 싫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내용물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은요, 그 내용물을 주신, 그 내용물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해보시라고요. 자식 자랑했어요? 하나님 자랑했어요? 여러분은 돈 자랑했어요? 하나님 자랑했어요? 여러분의 환경 자랑했어요? 하나님 자랑했어요? 여러분의 되음을 자랑했어요? 하나님 자랑했어요? 반대로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랑거리가 없어서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 자랑거리가 부족해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염려했어요? 하나님 자랑했어요? 여러분 근심했어요? 하나님 높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실제입니다. 그 존재의 변화를 여기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제가 읽어볼게요. 16절, 17절,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사람을 높이면, 그 높이는 소리가 현혹되어지면 현상적으로는 귀신 들린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면 깊숙한 영혼은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니까 다윗이 그것이 다윗이란다. 또 바울이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그걸 물리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쫓아내니까 실제 그 여종을 지배하고 있었던 주인들이 이제 뭐해요? 점치는 일들이 안 돼서 경제지가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사울과 그리고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에 가두거든요. 그리고 막 몸이 지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매를 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물리친다니까요. 웅변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젠 단호하게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으면이라고 자랑이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없어서 열등감을 느끼는 그 일에 대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희구하는, 바라고 구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바로 내가 죽을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의식이 내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의식이 내게 깃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진짜의 믿음이 사랑하는 교회에 가득할지어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4장에 보면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1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어떤 내용인 거니? 표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했을 때예요. 우리가 지금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귀신들이 여종을 만난 거고요. 여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전할 때 그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니? 11절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소리지르니까 그때 했던 말이 15절이에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만만의식이 일어날까 봐, 만만의식을 통하여서 자랑거리가 나를 해칠까 봐 오히려 경계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 의식이 십자가에서 되어서라는 역사가 120시간 찬양 시간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제 꼿꼿한 것, 정말 그 말이 독이 들어있는 것, 그 눈빛이 독이 들어있는 것, 자꾸 평가하는 것, 너하고 나가 달라, 유가 달라 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열등의식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져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사도행전 3장 12절은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정시에 기도하러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5년 동안 앉아있던 난진병이를 고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요한을 칭송했을 때 그때도 역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뿌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마음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여러분의 존재감을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내 존재의식, 자아의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 비롯된 존재감을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 10여 명 되는데요, 알게 모르게 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때 그 어디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배우라고 훈련시킬 때 제가 한 번씩 이런 시도를 합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경건의 시간은 딱 한 번 가져 일주일에요. 매일 못 갔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요, 주일날 아침 8시 50분에는 잠깐 짤막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느닷없이 각자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톡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러분이 물을게요. 목사님이 오늘은 각자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면 다 대답은 아멘 아멘 이렇게 오거든요. 1번, 실제 각자 흩어져서 각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보통 목사님 하는 것처럼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도 보고. 1번 그거다. 2번, 각자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축약해서 갖는다. 3번,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간다. 몇 번이겠어요, 여러분? 크게 대답해 보세요. 시작. 몰라요. 확인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합니다. 첨가하지 않습니다. 빼지 않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존재의식이 바뀔 때에만 하나님의 권위가 다가옵니다. 존재의식이 바뀔 때에만 하나님의 권위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편가름이 달라져요. 끼리끼리 도는 것이 달라져요. 배척하는 마음이 오히려 죄된 마음으로 깨달아 십자가로 달려가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존재의식이 바뀌어, 우리 자의식이 바뀌어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대로 하는 법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홀로 있을 때에도, 아무도 없을 때에도 살아가는 법이 터득되는 법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역자들을 확인하면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은 기도 많이 하고 확인할까 싶습니다. 교회에게 그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기 과시적 자랑에서 다른 자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 존재의 변화, 자아의식의 변화가 실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며 갈망하며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룩한 무리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